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용길 목사입니다. 저는 좋은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창에 좋은신문.com 이렇게 치시면 저희 신문 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에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제 견해와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6월 5일 날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의 이런 그릇된 이런 정치 또 종교 또 이런 사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광훈 목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이어서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또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반박 성명을 또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이런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 투쟁, 그것도 이렇게 릴레이 단식 투쟁이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전광훈 목사 또 한기총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에 전광훈 목사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청와대 근처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청원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하는 그런 천막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고 또 가능하다면 좀 대화를 나눠볼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와의 만남 또 전광훈 목사를 촬영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참 의심스럽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또 성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전광훈 목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그 적절성에 대해서 또 그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이렇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또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희생하면서 이렇게 섬겨왔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공산화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광훈 목사의 주장이죠. 자기가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누구나 개인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개인이 자기 정치적인 개인이나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국교회를 끌어들이고 자기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한국교회 전체가 자기가 말하고 성명하는 그런 일을 동의한다고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용하고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을 꿰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의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언제 한국교회가 전광훈 씨가 발표하는 이 성명서에 동의했습니까? 아마 전광훈 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기총 대표회장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전광훈 목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하는 또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고 잘못이 있다면 수정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대변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수단만 하는 그런 언론기관의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말만 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에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전광훈 목사 하는 것을 좋다고 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생각과 일치하고 또 그 전광훈 목사의 그런 주장들이 자기 이념이나 정치적인 소신과 맞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를 이용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역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에게 있어서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현실 사회, 국민 대다수, 기독교인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전혀 눈을 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한기총 회장의 대표장이라서요? 한기총이 어떤 단체입니까? 초기 창설될 때에는 제가 소속한 대한연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도 중추적으로 설립에 참여했고 대표회장이라든지 여러 중요 직함을 맡아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기총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게 됐죠. 비리가 발견되고 또 정치적인 그런 고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고 또 계속해서 대표장을 맡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병폐들, 대표장 선거에 돈을 뿌리고 이런 병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결론을 얻고서 대다수 중요한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한 것입니다. 예장 합동, 가장 큰 교회가 많은 그런 교단인데 대한연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총신대학 관련된 우리 교단이 가장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교단이 한기총을 떠났습니다.
또 우리 합동측과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단이 대녀수 장로회 통합측 장로회 신학대학 개통의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총회입니다. 그런 통합측이 한교총을 탈퇴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 성결교회라든지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그런 교단들이 탈퇴했고, 또 주요 교단 중에서 감리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는 원래부터 아마 한교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교총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군소교단,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되면서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습니까? 뭐 심지어 300몇 개의 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군소교단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교총에 수속되어 있다는 것이 자기들이 건전하고 또 이단성이라든지 이런 시비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교총을 이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여 개의 군소교단들이 한교총에 수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합해도 한국교회의 한 30% 밑쪽이라고 하더라고요. 3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교총이 2019년에 대표회장 선거를 할 때 우려와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전광훈 목사랑 또 한사랑선교회 김한식 목사가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서 한국 교회의 본 뜻과는 다르게 정치에 휘말려서 한국 교회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 다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행동 이런 것을 조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마하고 두 사람의 경선에서 전광훈 목사가 한교총 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가 이런 우려, 한국교회의 우려와 또 그에 대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이런 논란 일으키지 않겠다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한교총 회장이 되자마자 현 정부를 적대시했습니다. 동성애 또 동성애라든지 또 이민을 오는 그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한국에 침투하고 이슬람화 하려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한국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하고 또 저는 또 낙태 합법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또 이제 그 제주도에 온 난민들에 대한 난민 허용 문제, 이런 문제, 이게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의 문제일까요? 현 정부도 일정 부분 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 왔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했던 일 중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것은 스쿠크법 도입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스쿠크법이란 이슬람의 자본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활성화와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기독교인의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만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와 또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스쿠프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반대를 했습니다. 어느 정책이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또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을 훼손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종교 탄압이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마땅히 그런 활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할랄단지 선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랄단지,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음식을 가려서 먹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을 이제 도살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이렇게 도축하고 또 수출을 하고 가공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는 돈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또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평화로운 우리 땅에 이슬람이 이렇게 침투하여서 위협을 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있는 이런 테러나 이런 인명살상의 그런 위협들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이것을 폐기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명박 정권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기총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윤재라는 사람이 전광훈 목사의 성명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성명서를 또 발표했는데 그가 말한 바에 의하면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한기총, 전광훈 목사나 한기총은 어떤 정권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김대중 정권 또 노무현 정권 때도 지지하고 협력한 적이 있다. 나중에는 반대하고 비판했지만은 협력하고 또 지지한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죠. 우리가 정권을 이렇게 비방하고 반대하고 특히 전광훈식의 정부 전복까지 이렇게 시도하는 듯한 이런 언행, 이런 일들을 교회 목사나 기독교 단체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여하려면은 개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기독교 단체나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기관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 동성애 문제 말했죠. 동성애 문제,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려는 이런 문제, 우리 기독교인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 추진해 오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사나 장로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요람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이 세상이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은 아주 악마 집단이고 또 미국이나 대한민국, 한국은 참 대단한 선량하고 완전한 선의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죠. 공산주의는 당연히 나쁘고 잘못된 것이지만 민주주의는 뭡니까? 신분주의예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는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한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절대시하고 공산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절대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어요. 공산주의 안에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배우고 민주주의 좋은 것을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더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갖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사실은 착각입니다. 그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이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 생각해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되었던 거예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던 그 8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에 유엔의 대통령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총장, 그분이 유엔 내 주요한 정책들을 이렇게 집행하고 해왔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 문제, 다자성애 문제, 이런 문제는요 오바마 정부,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유엔이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정책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다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펴도록 각 국가에 압력을 넣고 또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을 때 유엔에서 우리나라에도 인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동성애 합법화, 다자성에 대한 그런 허용,
동성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하라는 그런 압력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규문 총장이 사퇴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우려했던 부분이고 또 이제 반기문 총장에게 미리 다짐 비슷하게 질문하면서 물어봤던 것이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견을 질문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인권 문제, 인권 중요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이라고 했을 때 그 인권이 어떤 인권인가? 그 인권 중에서는 일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잘못된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대해야 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들을 이렇게 도입해서 또 이슬람 세력들의 침투나 이런 부분도 우려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합법화되고 또 만연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바르게 되고 부강하고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한다고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 물러나라 반대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데모했습니까? 심지어 로마 황제는 신으로까지 추앙되고 이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정치의 문제는 누가 담당해도 똑같아요. 물론 좀 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좀 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치하고 한다면야 더 좋겠지요.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통치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장로님,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우리 기독교 장로님들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그 대통령의 직을 이렇게 맡아서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을 때에 어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반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35%는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한 60% 이상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장로인, 또 목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고요. 또 이렇게 할 때 반발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상황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였지만은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허용을 하고 용납을 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것 때문에 그 경신연합회 무당들이 이제 종교단체식으로 결성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신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우리 그 전에는 군목이 군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가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목의 수가 줄어들고 신부가 이렇게 군목이 되고, 그것까지는 우리는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승려들이 군종 활동을 위해서 군승이 되어서 들어오고, 장로 대통령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퇴진하라 반대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를 비방하고 또 좌익이라고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이렇게 민주당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요, 자기 이념,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주장,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믿는 형제 자매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도 죄악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해요? 개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독이라는 말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고 괴로웠어요. 해도 너무한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비난하면 되는데 왜 개독이라고까지 해야 되는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광주 5.18 문제라든지 또 4.16 세월호 사고로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된 그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인 유족들에 대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언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개독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하고, 정치와 결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특히 어떤 정치와 결탁합니까? 부정한 정권하고 결탁했습니다. 혁명이 아니죠.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가 총과 칼을 가지고 있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정부를 뒤집어 엎은 박정희, 또 박정희가 이제 살해된 뒤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가 되었을 때 민주주의의 그런 구호들이 이렇게 외쳐져 있는 것을 혼란이라고 말하면서 전두환이가 총칼을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박정희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전두환 장군을 위한 국가조찬 기도회를 하고, 저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감.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사랑,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는지요? 핍박당하는 사람, 참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희생당한 사람, 또 그 세월호가 이렇게 기울어 가는 상황 속에서
또 침몰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구조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바르게 조치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일에 대한 진상규명조차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잘못을 고치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전투한 편 들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편을 들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간첩이 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해자는 완전히 광주를 이렇게 폐쇄시키고 통제하고 다 조작하고 이렇게 꾸민 거짓말들을 그게 맞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오히려 피해자인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회는 정의로운 그런 종교가 돼야 돼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큰 사상자가 내고 위험이 되었을 때 광주 기독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시민들과 군부와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라면은, 목사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시키고 피해자, 고난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갇힌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그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낮은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난당하는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문하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는 그렇지 않지요. 일부이긴 하지만은 큰 교회, 또 영향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모두 그런 악한 사람들을 집단처럼 매도되어서 개독이라는 욕을 먹게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한국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옛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옛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우리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목사나 장로가 있다면은,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비판하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 거기 말에 속아가지고 그 하는 소리를 계속 청종하고 있으면은 한국교회는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지만은 악한 자들과 결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며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독재자, 살인자 편에 서서 피해자, 고난당하는 사람, 슬픔당한 사람, 마음 상해 있는 사람
다독여주고 위로하지 못하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이런 일들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당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부터 바르게 되어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그들의 폐해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려움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 동역자들이 되시고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